요한계시록을 전체를 여러 가지로 구조법을 보는데 우리는 지금 사도 요한이 본 4개의 장면을 중심으로 풀이한다 그랬어요. 4개의 장면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뭐 좀 소개 좀 해주실래요? 첫 번째 환상은 1장부터 3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것이 1장 10절에 있는 성령에 감동되었다. 그러면 한 번씩 본 거다. 그 요한계시록은 영화로 치면, 드라마로 치면 몇 개의 영화 장면이 있다고요? 4개의 영화 장면이 있다. 그 키워드가 1장 10절에 있는 성령에 감동되었니. 4장 2절에 보면 두 번째 영화 장면, 성령에 감동되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다. 세 번째 장면은 17장 3절에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영화는 4장부터 16장까지고요. 세 번째 영화는 17장부터 20장까지고요. 네 번째 영화는 21장. 그 키워드는 21장 10절에 있다. 공이 네 부분에 걸쳐서 영화가 바뀔 때마다 힌트가 삽입되어 있죠. 그 단어가 뭐라고요? 성령에 감동되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보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를 여행합니까? 첫 번째 영화의 문을 열었어요. 지금까지 뭘 했어요? 영화를 치면 영화 소개를 했어요. 소개. 영화에 대한 여러 가지 비평적인 거, 평론가들의 인터뷰를 따가지고 묻고, 학자들의 연구 과목을 가지고 공부했어요. 그죠? 근데 오늘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저희는 이렇게 일부러 헬라어를 가지고 좀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가짠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저희 교회는 몰라봐도 한 대학교 이상 수준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겁을 집어먹고 다음에 안 올 거야 아마. 절대로 겁을 집어먹을 하등이 없어요. 다 몰라요. 나만 알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자, 지난번에 아포칼립시스라고 해서 아포칼립시스 그죠? 요거는 이제 리 되니까 한글로 쓰면 요렇게 해줘야 돼요. 아포칼립시스. 요거는 계시다. 아포칼립토 되면 동사가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토가 되면 뚜껑을 열다 이런 뜻이에요. 또는 베일을 어떻게 벗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뜯다. 예수 그리스도 요 토스가 아니고 우가 되면은 영어로 어보 소유격이 돼요. 근데 보통 요 가운데는 투라는 소유격이 넣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학자들에게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우리 번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면 의는 소유격이죠? 그쵸? 소유격 정도는 알죠? 예, 너한테는 좀 미안하다. 이게 천하 만민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I'm sorry. Forgive me just tonight. 오케이? 소유격인데 목적격 소유격이 있고 주격 소유격이 있어요. 이 헬라어의 특징인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이게 우리 한글 성경만 읽으면 이런 맛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신지, 그럼 목적격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무엇에 의한 계신가?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에게 준 계십니까?
어느 쪽인가요? 두 번째. 근데 첫 번째라고 끝끝내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하는 말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본문 비평가,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해석에서 왜 이런 해석이 중요하냐면, 역사적으로요, 진짜 헬라 단어 한 개 가지고 목숨 걸고 싸웠던 사례가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가 왜 빠졌느냐 해가지고 원문에는 그냥 아포칼립스 예수 그리스도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만만하게 그냥 훅 지나갈 성질이 아니다. 됐습니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말 이 자체에도 이런 뜻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이라는 사실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 다음 구절. 우리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자,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 알아볼게요. 요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문제고요. 소유격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것은 정립이 됐어요. 두 번째, 계시의 통로를 좀 배웠어야 돼요. 이거 잘못 배우면 이제 지가 이제 막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갖고 뭘 받는다고 이제 그러면 골치 아파진 거예요. 요 이제 계시의 통로를 잘 봐야 돼요. 여기에 벌써 세 가지 계시의 통로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계시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했냐면 주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주다. 보세요. 1장 하나님이 그에게 주다 있어요. 맞죠?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누구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예수님이 누구에게요? 종들에게. 종들에게는 다른 말로 교회들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는 보여주다. 헬라가 다 틀리게 쓰여 있어요. 원어가 뭐 다 틀리게 쓰여 있어요. 계시가. 이제 요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한이 누구에게?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그중 요한에게 요거는 요한이 종들에게, 요거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요거는 지시하다. 또는 다른 성경에는 알게 하다라고 단어를 쓰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계시의 통로가 몇 개라고요? 3개. 1장 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계시의 통로가 3개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맞죠?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는 예수님이 지금 계시록 본문에는 이런 순서 있지만 이제 논리적 순서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요한에게 뭐래 돼요? 알게 하다. 자,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알게 한 것을 종들에게 보여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밌죠? 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는 주다라는 것은 동격이라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같은 사람끼리 이제 교환하는 거예요. 교환하다. 계시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격이죠. 동성이죠. 동일 본질이죠. 유사 본질 아니죠. 호모우시우스. 호모우시우스. 동일 본질, 유사 본질. 그거 가지고 싸움을 했듯이. 보세요. 그러니까 주다라는 것은 뭘 아랫 사람이 뭐 선물 받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교환하다, 주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에게는 뭐예요? 지시하다. 명령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명령으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누군가요? 예수님의 제자고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사도에게 명령.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저 내 제자 좀 되어주실래요? 권했어요? 하면 너는 나를 따르라 명했어요? 지시했어요? 지시했어요. 왜? 왜 그럴까요? 요즘같이 목사가 당신 이거 하시오. 뭐야 목사님이 나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나이가 얼마나 차이 날까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좀 궁금하지 않던가요? 베드로하고 나이 비슷해요. 우리 같으면 어이 날 따라 follow me 그러면 이런 건방진 놈 당신 누군데 나한테 반말하시오. 그럴 거 아니냐고. 근데 베드로가 아무 반말 대꾸 없이 넌 날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리라 할 때 NO! 한 적이 있어요? 아니면 기분 나쁘다고 도망간 적이 있어요? 배와 부친을 뭘 의미하죠? 아무튼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 그게 부친으로. 그러면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에게도 그대로 등장하죠. 그죠?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할 때 아무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맨손으로 맨몸으로 따라 나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Follow me, please, would you please follow me?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영어로. 그렇다면 여기에는 이제 묘한 신적인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면 아무한테나 따라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적어도 기본적으로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와 야고보 네 사람 갈릴리 수산 전문대생들 다니던 사람들 있잖아.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하는 걸 보고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세례 요한이 하는 걸 보고 우리 선생님이 저 갈릴리 촌 사람한테 이상하게 존대하고 하네. 자기가 형이면서 나이가 더 많으면서 나는 신발끈을 멜지도 못하겠노라. 어쭈? 그러니까 이제 뭐가 필이 딱 왔다라고 봐야죠. 뭐가 필이 딱 왔죠. 그러니까 저분은 그걸 신적인 연관 디바인이라고 그래요. 디바인. 신성. 여러분 제가 아까 이 머리 깎고 왔죠. 우리가 가만히 있었는데 머리가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진짜. 그래서 속으로 기락하면 깎아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신적인 어떤 오소리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베드로 보고 날 따라라. 지시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디바인 오소리티라는 신적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적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회자들을 왜 존중해야 됩니까? 가짜 목사 말고 디바인 오소리티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왜 다른 책은 읽으면 영적인 감동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왜 영적 감동이 생길까요? 그건 성령의 영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감. 처음 들어보세요? 영감이 아니고 인스피레이션, 성령의 영감, 감동이 계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탁 말을 할 때 벌써 베드로가 영감이 뭐예요? 영적으로 찌릿한 거예요. 찌릿.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찌릿. 내가 반대할 명분이 전혀 없구나. 찌릿. 내가 무조건 다 맨몸으로 따라야 되겠구나. 찌릿. 하고 반응이 오는 거예요. 아날로그 TV와 디지털 TV가 있다고 쳐요. 아날로그 TV에 막 누르면 반응이 와요? 안 오는 거예요. 디지털 TV에 탁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칩이 있거든요. 택한 백성으로 칩이 그렇게 숨겨져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복음으로 찌릿 하면 찌릿 오는 거예요. 아무나 듣고 반응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 순수할 때 복음을 듣는 자 중에 다 듣는데 어떤 사람은 왜 반응이 없을까? 그건 택자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예요. 그렇다고 야, 이 마귀 자식아 그렇게 하라는 권리는 우리에게 없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속으로 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시하다. 요한은 종들에게, 즉 오늘날 우리들에게 뭘 해요? 우리는요, 이 단어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냥 성경의 단어는요 그냥 인간적인 작상과 고안으로 된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성경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안 보여주면 절대 믿을 족속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보여주는 거예요. 속히 될 일 보여준다. 이런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계시의 통로를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요, 2절 봅시다.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느니라. 그럼 1절에 있는 계시와 2절에 있는 증거, 또 후반부에 있는 자기가 본 것, 이건 동일한 단어죠. 동일한 단어, 동일한 내용을 지칭하는 거죠. 자, 유대인들의 기록적 특징이, 문학적 특징이 어디에 있다고요? 같은 뜻을 가진 내용을 절대로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게 유대인의 자존심입니다. 율법, 그러면 그 다음 줄에는 법, 그 다음에는 규례, 그 다음엔 명령, 그 다음엔 교훈. 아무튼 같은 뜻을 계속 하는 겁니다. 같은 말 절대로, 남이 썼던 용어는 절대 안 써.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 쓰는 용어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쓰는 거 잘 안 써요. 신기해. 여러분 구약 성경 혹시 신약의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본문 인용하는 거 보셨죠? 근데 100% 그대로 인용하는 거 보셨어요? 내용은 건드리지 않아. 그래도 자기식대로 인용해. 그게 유대인들의 아주 독창적이고 독특한 그런 문학적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나 증거나 그다음에 뭐라고요? 자기가 본 것. 계시는 하나님께 받은 거죠. 증거는 알게 하신 거죠. 그다음에 자기가 본 것은 보여준 것이죠. 이런 단어가 2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3절. 3절을 봅시다. 이게 이제 삼중 축복이라고 보통 그래요. 삼중 축복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꼭 좀 기억해야 될 게, 문법적인 설명입니다. 먼저, 세 가지 종류가 뭔가요? 삼중 축복은? 맨 처음에 뭔가요? 읽는 자. 두 번째는? 듣는 자. 세 번째? 지키는 자. 맞아요? 맞아요? 아니야, 틀렸어. 지금도 여러분 계시록을 왜 제가 강의하냐면 여러분들의 현재 수준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분석하여서 시키는데, 좀 자세히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가볼까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할 때 반드시 이 원칙을 소개할 때 누가복음 1장 3절이죠? 이건 외워둬야 돼요. 아니 2절인가요? 3절.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처음부터 목격자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일부분을 아니면 모든 일을 어디부터? 근원부터. 기독교는 근원의 종교입니다. 근원을 밝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돼요? 세상에 그 어떤 책도 창조의 비밀을
논하지 않는데 오직 성경만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니라고 근원을 밝히고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책도 저도 불경 읽어봤고 화엄경 조금 더 읽어보고 금강경도 읽어보고 해봤지만 그 어디에도 누가 무엇을 만들었다. 3인칭 삼형식의 주어 동사 목적으로 구성된 문장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진술이죠. 근원부터 어떻게 살펴요? 자세히 살피고 그 다음에 미루어 살피. 이게 학습법, 이게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미루어 살피는 것을 유추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자세히 살핀다는 것은 이거는 문법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근원부터 살폈다는 것은 역사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학자들이요, 괜히 어려운 말 쓰는 것 같지만 다 따져놓고 설명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이 말을 괜히 무슨 적적적 붙어가지고 그럴싸하게 말하지만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는지 봅시다. 여기에는 삼중 축복 중에는요, 첫 번째 문법적 차이가 있어요. 요거는 읽는 자로 단수로 썼어요. 듣는 자는 듣는 자 둘. 지키는 자 둘이에요. 둘. 이게 무슨 차일까요? 무슨 차이냐? 이거 알아야 돼요. 자, 당시 이제 1세기 때로 돌아갑시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1세기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정보가 있죠. 아, 이때쯤에 벌써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유대인과 달리 예배를 드렸구나라는 정보 알 수 있죠. 그죠? 그쵸? 그 다음에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의 날에 예배를 드렸다. 주일 예배가 성수가 이때로부터 출발했다는 정보 알 수 있죠? 아니에요? 세 번째, 말씀을 읽는 자라는 단수 표현을 통해서 성경 낭독이 예배 때에 있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미루어 살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이렇게 자세히 뜯어보면 여러 가지 유익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읽는 자는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에 대해서 좀 문헌 조사를 좀 해보면 여러 가지 좀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요. 절기 때마다 다섯 두루마기가 있었죠, 그죠? 다섯 두루마기 누가 읽었을까요? 제사장? 1번 제사장, 2번 서기관, 3번 레위인, 4번 그냥 제비 뽑아서 주로 이제 레위인들이 봉사했다고 그래요. 레위인들이 읽는데 한 사람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이제 좀 딜레마가 있는데 저희 교회도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말씀을 낭독해요. 요한계시록은 급하게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올해까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요리를 해서 맛있게 좀 전하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삼중 축복까지 할 건데요. 보세요. 말씀을 읽는 자는 회당에서 회중을 대표하여 말씀을 읽었다. 신약시대는 감독과 교사들에게 생겼다. 말씀을 가르친 자와 동일하다.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가 말씀을 읽는 것으로 되는데 이게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별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오히려 어떤 교회는 제가 캐나다 갔더니요. 캐나다 한인교회 갔더니 거기는 정말 목소리가 아름다운 남녀 두 사람이 다 말씀을 대표해서 읽더라고요. 와, 좀 짜릿하던데요.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거기는 사회가 없어요. 그 물 흐르듯이 쫙 그냥 대표기도 끝나면 바로 신앙고백하고 신앙고백 찬양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아요. 자연히 오르고 누가 올라와서 뭐 오늘 말씀을 해주기 필요 없어. 대표기도 다 끝나면서 할렐루야 벌써 단위에 서 있어. 우리도 그렇게 한번 꿈을 한번 꿔봅시다. 뭐 하고 사회자는 있긴 있어요. 사회자가 하는데 뭘 사도신경 합시다. 그렇게 하지 않아. 그냥 때가 되면 몸에 익었어. 이게 정말 참된 성경적 예배일 수 있구나. 모든 성도들이 완전히 예배 순서나 예배의 내용에 몸에 그냥 완전히 익숙했구나. 그거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 가면 예배 순서가 몰랄 수 있죠. 개혁교회는 예배 순서가 거의 동일합니다. 어느 교회를 가나.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자들, 이거는 성도들, 회중들 말하는 거죠? 말하는 겁니다. 제가 가로 열고 제가 그냥 해석을 해놨는데 성도들이 사실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특권은 없죠. 전 특권이라 봅니다. 아무에게도 설교를 들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한 바가 없습니다.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속으로 진짜 설교가 뭘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대부분 제가 TV를 들어보거나 어딜 가보면 설교를 웅변조로 막 하더라고요. 그럼 설교는 웅변 연설일까? 그리고 아무튼 그런 분들 많은 그 청중들 앞에서 막 뜨겁게 막 내용은 별로 없더라고요. 아무튼 내용은 없는데 할렐루야 뭐 주의 은혜가 뭐 풍성하고 평강이 뭐 쪼쪼 하는데 굉장히 웅변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국의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 단 한 번이라도 뭐 고함 친 적이 있나요? 조금 말씀 강해 설교 1절 보겠습니다. 1절의 문법은 이런 거고요. 2절에 이런 거고요. 지죽은 듯이 조용. 물론 청교도 찰스 스펄전 목사님 같이 뜨거운 설교자들 있었죠. 휘필드라든지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강력한. 근데 그때는요 정말 영적인 위기가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그 끈져 올리기 위해서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평상시처럼 복음 미전도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복음 지금 28,000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마을이 한 군데도 없잖아요. 우리 동네에도 교회가 몇 개인데요. 한 마을에 여러 수개씩 교회가 있는 이 시대에 뭐 이렇게 고함을 치고 뭐 그럼 소음법에 다 걸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는 적어도 한국 교회에서 설교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좀 전달해 주는 것. 이게 전 한국 교회에 필요한 설교가 아닐까. 특히 한국 성도들은 기분파들이잖아요. 아무튼 아무리 오라도 기분 나빠 부르면 만사가 다 틀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파는 주인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절대로 안 사는 민족이 한국 민족이에요. 그만큼 감수성이 뛰어나죠. 기분파예요. 이게 이 물건이 당장 나한테 있었는데도 이게 아무튼 파는 사람이 말이야 나를 인격을 훼손하고 그러면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거 안 쳐다본다고 하는 사람. 그러면서 안 죽어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은 특권인데 그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되는 설교자 프리처가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서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 그러므로 말씀을 준비하고 해석하고 해설하는 일에 일주일 내내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키퍼인데 키퍼. 이거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바른 성경 해석의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들은 말씀이라도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목사님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가 다른 책에 보니까 이런 해석이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의무가 여러분에게 있다. 근데 절대로 안 물어보죠. 왜? 교회당 문 났으면 다 까먹잖아요. 뭔 얘기를 했더라. 우리 아이들에게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뭐지? 그럼 애들도 한참 생각해. 그게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연습을 안 해서 그래요. 앞으로는 좀 달라지셔야 됩니다. 설교를 들으시면 그걸 가지고 일주일 내내 곱씹어서 계속 그 목사 설교의 단점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도 깨닫지 못하고 미처 설명하지 않은 부분을 성도가 찾아낼 의무가 있다 없다. 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란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불행히도 한국 교회는 목회자들은 그러한 특권을 성도들이 발휘하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뭐 질문만 해도 그런 질문을 왜 하냐고 나한테. 그러고 그냥 순종하면 되지, 믿으면 되지 말이야. 되지 그러다 돼지 된 거잖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